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기억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기억되는 교회가 됩시다. 기억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 짧은 2절의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기억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요. 또 3절에서는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기억한다라는 말은 기억되는 대상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은 기억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사실은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이 기억은 참 좋은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바울과 실로아노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삶 속에서도 우리 뉴욕 신광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시간들을 더욱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설을 지내면서 주일날 사랑하는 교우들과 친교실에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던,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정말 뚜렷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차츰차츰 우리들의 기억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앞으로의 시간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행했었던 모든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이 기억들에 대하여 영적인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되려 지난 과거의 기억들을 잊으려 하고 지난 과거의 기억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마치 모든 집단들이 걸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억은 무엇일까? 제가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책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에 종종 저를 짜증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벨블루 바드를 통해서 사이렌이 막 울려갈 때예요. 소방차가 울리고 또 앰뷸런스가 쫓아갈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소리가 크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겠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저렇게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빨리 가지 않으면 한 사람의 생명이 위급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더 빨리 가게 해주시고 혹시 그곳에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순간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사이렌이 울릴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에도 때로는 우리들의 모든 가진 것 속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사이렌이 울리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 좋은 기억으로 기억하실까? 아니면 나쁜 기억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아니면 짜증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아니면 오늘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리하였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감사하며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억합니다. 이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들을 삶에서 녹아내므로 우리 또한 올 한 해 믿음이 견고한 교회로 주님 앞에 기억되어질 때에 이러한 기억되는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믿음의 역사를 기억합시다.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참 쉽더라고요. 믿음이 바탕으로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믿음이 바탕, your work produced by faith예요. 믿음에 의해서 생산되어지는 your work, 당신이 하는 사역, 일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마다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믿음 없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음이 있어야 하지요. 근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감당하는데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익히 말씀하시는 7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7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6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칭찬도 있고 꾸중도 있는 6 교회가 있는데 꾸중만 있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꾸중을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꾸중이에요. 징계지요. 근데 여러분, 다른 모든 7개의 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는 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역이 발달하고요, 상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풍조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문란한 삶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 점이에요. 항구였고 상업이 발달했고 큰 도시였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교회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꾸중받는 교회가 됐는데 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할 만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은 그들의 바탕에 무엇이 연약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대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이게 지금 잘못됐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보신 이가 이르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라우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않고 그들은 신앙의 역사를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했어요. 어떻게 분명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도시의 특징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스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디오니소스의 신들을 섬기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다른 무엇보다도 큰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는 우상이었어요. 여러분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의 삶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바꿀 수 있는 로마의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버리는, 우상으로서의 섬김을 버리는 그런 결단이, 그런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심했을까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를 믿게 되면 제사를 지내게 되잖아요. 이 제사를 지낼 때 예수 믿는다고 안 지내는 사람이 받는 핍박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괴로운 것이거든요. 그 가족의 구성원과 뿌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세상 속에 도시에서 살아가요. 상업과 무역에 발달한 도시,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가 맨하탄에서 살아가는데, 맨하탄에서 5가 6과 7과 어차피 번화한 모든 도시들의 삶의 문화를 배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녁마다 바에 가서 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을 죄라 여기고 우상으로 여기고, 그들은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세상 안에, 도시 안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은 늘 타협하고 우리의 삶은 늘 다른 사람들과 딜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답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능력과 힘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단 한 가지의 믿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 주실 때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므로 너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서 못 박히셨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늘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았어요.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그랬지만
뭐가 제일 행복했냐면 이 드라마 바이블 읽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읽게 되는데 그 인생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다윗을 바라보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쳐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있다면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의 마음을 드려요. 근데 마지막 9절과 10절은 딱 바뀌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니, 주는 나의 사랑이시오니. 그렇게 바뀌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막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주님은 나의 사랑이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어요. 나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때로는 이렇게 원망하고 바꿀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는 믿음인 거예요. 눈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다윗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은혜가 누려지는 은혜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바라봤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좀 딸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침묵하시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 사랑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개라고 듣는 그 여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고백이냐면, 예, 맞습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개라고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돼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은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상에서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는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닌가요? 이게 신앙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니 그들의 삶은 늘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곁에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언제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정말 열매 맺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역사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자, 저를 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다 알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다 알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지식으로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삶에서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랑하면은 수고가 있었고요, 소망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 인내가 있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초점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사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은혜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지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울을 도와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비록 부유한 맨하탄과 같은 도시의 삶이었지만 이 믿는 사람들은 엄청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가난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행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바울은 더 진한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의 수고,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 우리는 이 사랑을 때로는 친구들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사랑은 필리아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오직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되잖아요. 저도 사랑의 수고를 하고 오랫동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다 부족했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의 수고를 알겠는데 사랑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의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그분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시느냐? 화목 제물이 되셨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사랑하는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하나님과 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맺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다? 하나 되는 게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합시다. 사랑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을 베풀으셨고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하는 일만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요, 그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했었어요. 헬라의 기부인들도 있었고요,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모든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의 차이도 있어요. 경제적인 차이도 있어요. 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게 되고요, 그 하나의 모습들을 가져가는 모습을 함께 나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랑이 앞으로도 더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 되려고 힘써 걸어가는 일. 여러분, 그들의 경직인 것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뒤에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리스 신들을 다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려 그냥 3주만 가르치고 떠난 그런 삶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신학적으로도 놀라운 어려움들이 생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씩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읽어가면은요, 마지막에 4장부터서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가다가 돌아가면서 잡혀 죽거든요. 사랑하는 친척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방금 사랑을 나누었던, 교회 안에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잡혀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픔과 안타까움이 막 몰려오는 그런 상실감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게 중요해요. 무엇으로요? 이번 주에 장례를 치렀잖아요. 참 힘든 장례였고 어려운 장례였어요. 정말 어려운 장례였어요.
주님 앞에 사의를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됩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근데요, 가만히 그때 보았어요. 너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를 잃은 세 자녀가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하죠. 저는 장례식 가면서 반드시 이 시간을 줘요. 좀 힘들지만 그 시신을 앞에 두고 남편이, 아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시간을 줘요.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 다 해라. 지금 이때가 아니고서는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야 되는 상처로 남기 때문에 다 해라. 울어도 좋고 욕해도 좋고 괜찮아, 다 해라. 여러분, 그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요, 참 묘해요. 하지 못한 아쉬움과 아픔과 상처들이 다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요, 그때요, 누가 역사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세요. 무엇으로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역사하세요. 내가 하지 못한 사랑, 내가 열매 맺지 못한 그 사랑을 못하는 안타까움 안에 누가 찾아오시면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이겨내게 해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요. 감사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세상에 하나 되게 하는, 아니 하나님과 하나 될 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유일한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믿으십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생각. 문제가 오면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연단이구나. 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게 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더 키우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 갈등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직은 사랑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똑같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갈등이 있으면,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으면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흘러내리는, 그 사랑을 찾고 그 사랑 앞에 걸어가게 하는 것, 그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와, 너희들이 사랑하는 건 내가 쓸 것이 없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요. 바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의 사랑에 우리 안에 찾아주는 그 사랑이에요. 저는 이번에 바이블 읽으면서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사울과 다윗은 어때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싶은 그런 자료. 근데 사울을,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가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버림받을 때였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리지 못할 때에 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뭐가 찾아왔더라? 악령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은 마귀의 삶을 살아가겠구나. 여러분, 이게 회개가 되고 이 삶의 자리 속에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전쟁 가운데 있는, 원수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나단은 여러분 다윗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울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더 미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왕이 자기 자신인데 다윗이 왕 된다고 하니 얼마나 화났겠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더 훨씬 훌륭한 전 용사이고요, 훨씬 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라보면. 근데 그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고 다윗과 하나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제가 깨달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에서 안 적었어요. 여러분 이미 아실 거니까. 뭐였냐면, 다윗이 죽어가는 그 자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며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요나단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 곁에 있어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나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실 거야.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번 주일날 주님 만나는 애가 여기에 있었어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간이나 내 육심으로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운데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이에 계세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어. 왕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왕이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혼날 때 뭐였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왕이 겸손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셨다고. 다윗도 똑같아요. 당신이 약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셔. 왜요? 그 약할 때에 누구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내 사이에 있는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더라고요. 그럼 오늘 저는 우리들의 모든 사랑의 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수고라는 말은 그냥 쓰는 수고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수고가 이 수고의 단어예요.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죽이시기는 그 수고가 바로 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올 한 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쉬운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궁금해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에 냉수 한 그릇은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세요.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작은 것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진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순교당하는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위로 한마디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할 거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거야. 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요. 누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사랑이. 믿으십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냉수 한 그릇 그까짓 것이 무슨 도움이 될 거냐? 아니요. 그 냉수 한 그릇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요. 그 냉수 한 그릇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니까 누가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사랑의 수고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이걸 행하는 것이 냉수 한 그릇인가를 물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같은데 상처가 되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육신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주인 되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의 소유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냉수한 그릇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 참된 위로가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망의 인내. 이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자, 보십시다. 한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만일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그런가?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그런가? 여러분, 이런 율법적인 생각 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순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요. 어떤 소망을 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이런 소망을 가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오실 때 같이 와. 왜? 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믿잖아, 알잖아, 들었잖아. 그것처럼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당신의 아내도 당신의 남편도 당신의 자녀도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와.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어떻게 가질까요?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4장 14절의 말씀에 저는 한 단어를 고백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뭐 할진대? 믿을진대.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세마포 입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을 다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망이 나에게는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돼요? 믿을진데. 믿음이 필요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을진데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뭐 할지니라? 기다릴지니라.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인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진데 그 말씀이 나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돼. 그 말씀이 현실이 돼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 걸 알지.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 천국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내 마음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되었으니까요? 현실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라? 증거라. 늘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늘 언제나요?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그걸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들의 삶 속에 뭐가요?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찰스 가브리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릴 때부터 병약한 목사님이셨는데 오늘 평생토록 주님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찬송가를 참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도 막 썼어요. 근데 여러분,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자기 아들이 프랑스 그 전쟁터를 향해 징집이 되어 떠나는 거예요.
너무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기차역까지 다 이제 가서 그 아들을 이제 환송을 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그 목사님을 가슴에 이렇게 품에 안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다시 아버지랑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서 다시 만날 걸 저는 믿어요. 이렇게 턱을 하고 기차를 타고 그 아들이 떠나요. 찰스 가브리엘 이 목사님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먹먹해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이렇게 자기도 돌아가는 길에서 기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 주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함께 만나실 텐데, 맞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차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 이 찬양을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열린 천국만 그 이를 때에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그 보이지 않는 걸지라도 말씀이 소망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니 그것이 열매가 돼서 소망을 참고 기다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저는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100년 후에, 아니 50년 후에는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정말 원해. 세마포 옷 입고 그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설이 되면은 떡도 맺히고 설이 되면 세배도 하고 설이 되면은 함께 했었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의 기억들을 다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복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을 늘 소망해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